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보신 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성전을 새롭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책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리시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주님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월요일 날에 이 모습을 본 종교 기득권자들, 특별히 성전에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분노했고 어떻게 죽일고 그들은 방법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주자를 바꿔가면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여야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뻐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여러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한 분을 놓고 서로 돌려가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 무슨 권위로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뒤집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을 함부로 하느냐.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에 어떤 이 갑이잖아요. 성전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물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을 입고 그랬던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권위자들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 권위자인 우리가 있는데 예수 당신이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어떤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난동을 부리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연구해서 율법에 맞는 어떤 그런 안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심지어는 율법을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율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쪼개어서 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지키기로 했죠.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지키게 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12장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됩니까? 바쳐도 됩니까?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로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이제 같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민들 틈에서 사역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귀족들, 왕이라든가 왕족들, 제사장들과 함께 친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경에 빠뜨릴 양으로 부활의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돈이 많았고 존경을 입었고 모든 제사장들하고 친했고 현세가 좋아서 내세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3절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7 남편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죽었고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7 남자를 거쳤는데 그렇게 부활을 고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네 번째로 왔던 사람들은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했던 서기관들이죠.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어떤 계명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 그 계명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렇게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12장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뇨? 이 네 가지의 질문들은 너무 대답하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도 난해하고 어떻게 입을 뻥끗하게 되면 바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문제를 내고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하지만 주님은 입을 열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모든 함정에 공경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한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답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죠. 그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 해도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의 시험은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진실되게 참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시고 만문일답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신 우리의 삶의 모델링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헌금에 대한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논쟁을 마친 후에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이 중점으로 보시는 한 부분을 대하여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그 앞에 앉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그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제가 개척교회 때 열심을 내셨던 집사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좋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정말 그 헌금이 하나님께로 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금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헌금을 할 때 금요일 날 먼저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거나 미처 바꾸지 못했을 때는 빳빳하게 다리미로 잘 다려서 어떤 분들은 그 돈의 일련 번호 그것까지 맞춰서 가장 빠른 번호로 해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액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직접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헌금 액수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다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보실 때에 부자들은 큰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투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입니다. 5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41절 42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헌금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왜 겨우 500원 뿐인데
500원 정도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액수였고, 그들이 헌금하는 많은 액수는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소유 중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500원 헌금이 하루의 생활비였습니다.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죠. 이 헌금, 이 500원이 자기 어쩌면 끼니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끼니 외에 자기 생활비, 여기 본문에 생활비라고 나오는데, 끼니 외에 기초적인 생활 외에 나머지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액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은 평가하지 말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금에 대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드리는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드리는 숫자를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그 상태, 얼마를 드린 자기 삶의 전부인지 아닌지, 전부의 얼마인지, 이것을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란 나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가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영혼, 육체, 혼, 내 모든 전부가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참 예배는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예배당에서 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참 연보, 헌금은 일부 액수가 아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전부입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막 제로로 만들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그 상태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일정 부분이 각자마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부처럼 500원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이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주님께로도 받은 은혜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된 충성은 한 번, 두 번 열심히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방향의 삶에서 전 일생을 거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 고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